하신 말씀 이사야 40장 24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그들은 겨우 심겨왔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러가는 촉에 같도다. 아멘. 여기 촉이라는 것은 지푸라기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 지푸라기 이 같은 것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이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인생이 마치 지푸라기와 같아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한들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지했다가 실패한 일 많지요?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해서 몰라서 그냥 목사는 거짓말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도 다 나보다 다 믿음이 먼저 믿음 생활 했으니까 다 존경스럽고 다 신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신명 목사님 심호하던 세문안교회 서울에 거기 첫 발을 디뎠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신뢰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어요. 실체적으로 사기를 당하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특히 목사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열어보면 목사를 갖다가 개독이라고 올려있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수치스럽고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신학교 다닐 때 교수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존경스럽고, 그 교수님은 서울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고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부흥사고 또 신학교 교수까지 하시는 분인데,
제가 너무나 실망한 일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일인데 하나님께서 목격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전도하러 그때 여러분 성령의 불같은 성령 받으시면요 하나님의 신이 가만히 안 둡니다. 전도 안 하고는 못 베게요. 그냥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사중을 못 썼어요. 미쳐버렸으니까. 전철 안에서도 그냥 외치고 또 지하철 앞에서 그냥 비디오 갖다 놓고 허리띠에 또 어깨띠를 띄워주고 예수 구주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그냥 부르짖고 전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저 사창가나 술집 같은 데는 그때 당시 오염이 될까봐 가지를 않았어요. 다른 데는 다 갔는데. 그런데 하루 새벽에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빛이 어디에 필요하느냐 물어요. 그래서 빛은 어둠에 필요하지요. 근데 너는 왜 어둠에 가서 빛을 안 발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왜 사창가나 술집 같은 데는 안 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얘기하고 제가 자복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후부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자 몸을 파는 창피스러워서 이런 말씀 아무한테도 안 했습니다만 그런 장소에서 만나지 말아야 하는 일인데 그렇게 존경하던 신학교 교수가 거기서 만날 줄이야 꿈에도 몰랐죠. 그부터는 그 교수는 창피스러움이지 신학교 사표를 던지고 그냥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네 모습이다. 네가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탓입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 우상의 소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코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살아라고 했구만.
악한 귀신들의 미혹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행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피로 원죄로 태어난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은 불의한 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죄들을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헛된 길, 세상 거 다 헛된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깨닫고 나니까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지금 이 세상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아마 제대로 답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주위의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겁니까?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 세상 거는 다 온전하지 못해요. 다 없어질 것들이. 여러분, 지진이나 나고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다 이 지구가 날아가 버려요. 지구의 종말이 온단 말입니다. 만드신 분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특히 믿는 자들도 리더자가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기복적인 맨 그런 말씀만 자꾸 전하니까 사람의 본분을 몰라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듣는 자는 다 보리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무엇으로 만든 줄 압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이라는 것이 흙이라는 말입니다. 흙으로 만들었는데요. 흙도 칠흑, 흙 종류가 수십 개가 된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없는 먼지 흙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인생은 붙잡아 줘야 돼요. 세상 말로 독불장군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체험한 바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혼자서 못 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지요. 이 세상에 1초도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은 물 위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아마 태어났을 때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택자와 불택자를 다 구별하게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25절 본문 말씀.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물건에도 비교하지 말아라. 사람과도 비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무슨 훈련 받으러 어디를 갔더니 피대통령의 어록을 읽어줄 테니까 듣고 명상하라고 하길래 이거 큰일 났구나, 끝이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죽어서 다 돼버렸어요. 그쯤 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나무, 물질, 우상 의지 말라. 또 사람 우상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 남편과 부인을 주신 분을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하늘을 주신 분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선의 복을. 그 주신 분에게는 감사를 안고 헛된 데다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참 지푸라기 같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아멘. 눈을 높이 들면 하늘이 보일 뿐이지요. 저는요, 세상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답답하기만 해요.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은요,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만상이라는 언어, 그 이 언어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별의 무리를 말하는데, 천문학에도 별무리라고 요즘 말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별의 무리가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 정말 여러분, 별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천문학이 점점 발달하고 보니까 은하계 우주 안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항성들도 무리가 함께 다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죠. 옛날에 우주 연구가들은 안 움직인다고 했는데 새로 연구해보니까 무리가 함께 다 움직이더라는 거죠. 때문에 참과학은요, 성경하고 일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실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구와 화성이 박치기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것. 사람이 섬기는 우상 중에 금은, 동, 철, 나무로 만든 것이 있는 그 형상은 대부분이 사람이고 그 다음은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별을 섬기되 주로 해와 달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북두 칠성을 섬긴다고 칠성단을 모셔놓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이 다 천체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27절 말씀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아 라고 하시지 않고 야곱아 라고 하셨는데, 야곱은 이스라엘 본인 이름으로서 약탈자라는 뜻인데 다른 데서는 구데기 같은 야곱아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형편없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는데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나의 원통함을 안 들어주실 거라고 하면서 의심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내가 생각하고 바랄 때
하나님이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급하다 싶어 갖고 구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이르다 하면서 안 주실 때가 있고 잘못 구하면서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구하면 되는 것은 구해놓고 안 주신다고 어리석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학교도 다니지 않은 어린아이가 연필 깎는 칼을 달라고 조른다고 하면 얼마나 엄마가 주겠습니까? 손을 비기 때문에 안 주지요. 대신에 과자를 줄 겁니다. 그에게 유익한 것을 줄 거예요. 어릴 때는 반짝거리는 것을 좋아해갖고 요즘 보면은요 신발에도 무슨 신고 다니면 어린애들 뭐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신고 다니면. 예, 어린애들은 반짝거리는 걸 좋아하니까 자라가면서 유익한 것을 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해도 못 오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시다 싶을 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스라엘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놓고도 낭망이 돼가 기도해도 주시지 않으니까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음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너 들었고 알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급하지 않아요. 늦어도 너무 늦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늦다 싶어도 결과를 보면 딱 맞춰서 주세요.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좀 성질이 급할 때가 급한 편이 무슨 일을 하면은 끝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급하다 싶어서 부르짖으면 너무 늦게 주신다 싶을 때 지나고 보면 일찍 받았어도 유익하지 못하겠구나. 지금 받았기 때문에 딱 맞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신학생 때 형편도 안 되면서 어느 책이 갖고 싶어 하나님께서 책을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시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나도록 갖지는 못했기 때문에 포기했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너무 갖고 싶어서 빚을 내고 샀더라면 몇 달은 고생을 했을 텐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가볍게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학생 때 샀다면 사실 서울에 오르내리라 바빠서 그 책을 볼 시간도 없었을 텐데 졸업하고 나서야 시간도 있을 때 사용도 적절히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안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게 주세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능력만 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까 가장 지혜롭게, 가장 합당하게, 가장 알맞을 때 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다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의 설계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